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인간들이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뱀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바로 사탄을 의미하죠. 근데 그 뱀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조장하고요.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대등하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악마는 대등하게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이미 그 싸움은 승패가 이미 결정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뱀이 나왔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다 먹어도 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그런데 뱀은 이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마치 하나님이 되게 억울한 일을 시키신 것처럼 불합리한 일을 시키신 것처럼 물어보고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의 대답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죠. 근데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마치 그냥 먹을 수는 있는 것 같아. 뭔가 명확하지도 않고 그 범위가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마치 일부에 하나는 것처럼 자신들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여자가 마귀의 그 질문에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 대답 속에 묻어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 성경 말씀에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해야지 되는 거지. 그것을 적당하게 적용해서 그럴 걸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뭔가 내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타당성들을 그 안에서 굳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결국엔 그 죄의 유혹에 스스로가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이 떠나가기를 대적하고 그 마음이 떠나가기를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참말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눈이 밝아지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정죄함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돼 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되시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눈은 밝아져서 자신들이 죄악된 것을 저질렀다는 것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됩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마치 그것을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죄를 숨기게 되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것.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또 다른 특성이 여기 나오죠. 죄는 자신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돼요. 그 죄를 함께 짓게끔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단순히 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가 아니라 이 눈이 밝아짐으로써 자신들이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정죄함으로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되게 비겁한 변명이죠. 여자가 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죄의 특성을 보게 돼요. 죄는 핑계대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를 시킵니다.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그러면서 남의 핑계를 대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 복음의 초창기에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내 머리, 즉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곧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기껏해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즉 너는 예수를 공격해서 마치 이긴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뤄낼 거야. 를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는 순간순간마다 뭐라고 평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그런 세계였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만 하나님께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 땅 또한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죽음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너는 다시 죽을 거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관련된 서적을 보면서 아빠가 배운 것은 이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옷을 가지고 입혀셨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져요. 그리고 그게 가능해야지 노아의 방주도 가능했겠죠. 만약 육식이 가능했다면 사람이든 동물들이든 육식이 가능했다면 노아의 방주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용도가 아니지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는 적혀 있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가리어졌음을 상징하는 그 상징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도 또한 우리가 나오죠.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복수로 지칭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